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수요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김수경 권사님 저희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 연합함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해하심을 확신하며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순종할 준비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사랑의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훈련이 있게 하여 주사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생각하며 날마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무지함과 욕심, 미움을 비워내고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통의 계곡에서 축복의 계곡으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평안과 구원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회복과 다시 건강을 찾고 경제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듣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가정과 일터,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직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을 주사 선하고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윤병아 목사님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그 가정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성숙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붙들고 나갈 때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세우신 사랑의 교회에서는 한 성도가 세례를 받을 때마다 그 세례받은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언젠지 제가 본 것인지 읽은 것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주 전에 어느 한 성도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의 삶이 고난의 바다였고 가끔 기쁨의 파도가 친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지금은 평화의 바다에 가끔 고난의 파도가 밀려온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것을 보고 큰 감명과 큰 감격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면서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성도에게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시험이고 훈련이 될 수 훈련이라고 성경은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왜 오는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따른다 해도 그 고난은 피할 수 없는데 그럼 그 고난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은 일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험은, 그 시련은, 그 훈련은 우리 성도의 삶을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성도의 삶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훈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말은 베드로만 한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시험받는 인생을 살 바에야, 이렇게 고난받는 삶을 살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세상에서도 윤택한 인생, 이 세상과 하나가 된 인생을 살라, 이렇게 사탄은 성도를 매일매일 전 평생을 걸쳐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우리에게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본문에서 이 근심을 시간으로 이야기할 때 잠깐 우리가 고통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잠깐이라고 표현했을까?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이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언제 사자밥이 될지 모르고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순간에 성도들의 인생에서 시험이 올 때 이것은 잠깐 당하는 고난이고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고통, 죽음의 어려움만 잠깐 견디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죽음의 고통이 잠깐 있을 거라는 그 표현보다는 우리 인생 자체가 잠깐이라고 표현하는 성경 말씀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합니다. 풀의 꽃과 같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이 곧 시들고 곧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이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고난 역시 잠깐 있을 뿐입니다. 그 잠깐 있는 고난을 이겨내면 우리의 어떤 것이 주어지느냐?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의 이 말은 고난 자체를 우리가 기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길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의 고난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라는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에 갔듯이 그 성도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곧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고난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을 고난을 통하여 정죄시키시고 그 고난이라는 그 학교를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공부시키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나는 구원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딘 성도를 금보다 더 귀하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 금이란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보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을 것의 상징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금주안을 교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금보다 더 귀하다. 연단을 받으면 없어질 금보다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에 없어질 것인데 성도의 신앙은 이 금보다 더 귀해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믿음과 구원이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상태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믿음이 시험을 견딘 그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년을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동거동락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요 다시 회복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가 세운 교회 성도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자기와 같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교인들과 지금 저희의 교인은 어쩌면 같은 차원에 있는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직접 교류했던 사도들이 아닌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와 같은 지금 믿고 있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베드로나 바울과 요한으로부터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큰 고난을 앞에 두고 있을지라도 예수를 버리지 않는 어쩌면 베드로가 보기에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게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받았다라는 말은 헬라어에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받을 것이다, 어쩌면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하는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만났던 사람들, 그 시험을 이긴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겪고 있다라고 설명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시련이 오고 우리를 흔드는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는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선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죽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망하였고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기록이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인자심으로써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모세는 구원의 근거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의 인자심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특별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주의 인자심이 그들을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사야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구원은 인자심으로 받는 것이고 이 인자심으로 받은 구원을 가진 백성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더 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과할 때 금보다 더 귀한 성도가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결국 구원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된 백성입니다. 이 고난은 복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 합당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이렇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이렇게 장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괴롭고 힘들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감을 알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543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같이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